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예,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전도서를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리고 뭔가 선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성경들을 얘기하는 것과 뭐 부딪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전도서는 욥기, 잠언,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전도서랑 욥기랑 뭐 잠언, 이렇게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혜 문학은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어떤 지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삶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실제적인 해답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혜문학은 뭐 신명기에 보면 보응신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때로는 그것과 충돌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신학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문학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보응신학인 거예요. 보응신학.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관입니다. 예. 열심히 살면 반드시 해뜰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아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신앙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자, 지혜문학도 이런 일반적인 신앙관에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지혜문학의 저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신앙관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반대로 정말 세상에서 나쁜 짓은 다 하면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 보응신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실망하고 의구심이 또 들게도 돼요.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문학은 결코 단순하지 않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다양한 조언들을 합니다. 때로는 이 다양한 조언들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조언들이 이렇게 충돌을 하는 그런 이유는 그 조언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져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뒤엉켜져 있는 이 삶을 통과한 지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문학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현실을 바로 아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지혜문학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욥기, 잠언,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로 그 말씀을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무슨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마치 어떤 율법을 적용하듯이 규칙이나 법을 적용하듯 그렇게 적용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혜문학을 읽고 묵상할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혜문학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하면 도대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의문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사회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해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잠언이 하나님의 드러난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서는 그 질서가 깨지고 어지러졌다, 오염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전도서를 봐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1절을 보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는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해 아래에 있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매우 깊이 생각했다, 관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궁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이 가진 물질과 시간을 빼앗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대하는 것을.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언어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실의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을 봤다는 거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는 것을. 그것도 솔로몬이 어쩌다 한번 우연찮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런 학대로, 그런 갑질로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그 어떤 나라들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자부했을 텐데 실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얘기하셨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갑질하는 그 죄가 이 사회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억압과 학대가 갑질로 인해 고통의 눈물, 억울하고 한 맺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학대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억압과 학대로 얼룩진 세상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매일매일 그렇게 학대와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2절과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이 둘보다 더 낫다. 참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현실의 비참함을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정도로 당시의 현실이 얼마나 죄로 인해 부패했는지, 오염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 이 현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세계의 많은 권력자들이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요, 그것을 고발하지만 사람들은요,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온갖 부조리와 갑질이 난무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들을 시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직원들을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결국에 쫓아내버려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용기 내서 갑질을 고발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들을 더욱더 외면합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때요? 설마 교회 안에 억압과 학대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도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향해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들을 시키고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볼모 삼아서요, 헌신하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냐 헌신페이를 강요하는데요, 이는 엄연한 억압이고 학대예요. 학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는 세상.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한 세상. 세상의 억압과 학대로 고통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것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줄 그런 위로자 자체 없는 이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이 드라마에서 공경민이라고 하는 야구 구단주 대행이 백승수 야구 단장에게 포장마차에서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따르고 이렇게 한 잔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좋은 사람하고 마셔도 쓴 걸 내가 왜 마시냐고 백승수 단장이 이야기를 하죠. 이때 공경민 구단주 대행이 하는 말이요. 너 인생 평탄하게 살았구나. 이게 뭐가 써? 인생이 훨씬 더 쓰지. 인생이 얼마나 쓴 줄 알면 이게 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쓰면 그 쓰디 쓴 소주가 달게 느껴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쓰디 쓴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탈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요,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돼요. 절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헛될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면 아무리 그곳에서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헛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갑과 을의 관계,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학대하는 사람들과 그 권력에 굴복하여서 학대받는 자가 생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자신들의 원하는 바, 즉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신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그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앞서가기 위한 경쟁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예. 이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동경과 함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일에 대한 어떤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성공을 해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앞에서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하나 가져왔는데 한 무리의 정치인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개를 잡고 있는 어부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해요. 만났는데 어부는 개를 잡아서 바구니에 넣고 있었는데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한 정치인이 어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구니에 뚜껑이 없군요. 그러면 개들이 다 도망칠 텐데요. 그러자 어부는 태연하게 하는 말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 개들은 정치인들과 비슷한 놈들이라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면 다른 놈들이 곧 끌어내립니다. 다른 놈들이 올라가는 꼴을 보지 못하거든요. 계속해서 끌어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의미 없다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자기 인생은 다르다고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에 목말라 그 경쟁심에 불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가며 밟고 올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끝에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요.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헛수고하며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정말 쎄빠지게 노력해서 힘들게 잠 못 자고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줄여가며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암에 걸려 있고 가족들 잘 부양해 보겠다고 정말 밤낮으로 노력하면서 일했는데 마루나름 바람 피고 있고 애들은 엄마 아빠 없이 그렇게 산 바람에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가정의 관계가 어떤 목회자는 그래요. 상담하는 목회자인데 너무나 상담을 잘하세요. 그래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렸어. 애들은 아빠한테 목말라 있고. 이게 인생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싸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세됐다고. 갈 때까지 갔어. 맨 끝에 뭐라고 하죠? 세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성실하게 살지 않는 일은 자기 목만 축내는, 자기 살만 깎아먹는
근데 솔직히 자기 삶만 깎아오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4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의미 없다, 허무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서는 또 열심히 살지 않아도 헛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야기하니 어느 장단에 지금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헷갈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진짜 우리가 굳이 열심히 살 필요 없어요. 차라리 손 놓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5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그들과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쩔어서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라고 세상을 비난하며 비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고 낭비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방치하며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로 가득하다고 해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6절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짓밟고 상처를 줘도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지만이 되는 그런 경쟁사에서 우리 모두가요, 다 좀 고통받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현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그 삶의 그 현실, 그곳을요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지를요 정말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현실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요 험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로 보셔야 돼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우리